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 주간 내내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유럽 교회, 남미 교회, 다음에 아시아의 교회, 미국 교회 등등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각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해야 될 일들이 나열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순범시카교회 공동체는 33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길 때의 모습.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성경으로 들어와야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12제자를 길러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다시피 자살하고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난 저 사람 모른다. 정말 모르냐 했더니 명세코 내가 모른다. 내가 저주하는데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 뭐 다 끝난 듯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럽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한때 희망을 갖고 달려와 봤는데 내가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옛날 고기잡이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갈리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 낙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 주시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그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총구석,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서 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거 묻지 않고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추궁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그 이야기는 듣고 싶다.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딱 한 말씀 던지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여기 모든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답은 여기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란 뜨거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은 인생에 엉켜있던 문제도 풀린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도, 어리석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거기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정말 그게 핵심이에요. 왜 성경 공부하고 왜 말씀 안에 들어오나요?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체험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그냥 벗어나지 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인격의 영,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능력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새로워지는 거죠. 복음서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삶은 달라요. 그 기점이 뭐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성령 체험 사건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모였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33년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되잖아요. 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게 뭔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모습이 있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키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2장 42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출발한 거죠. 여기 모든 교회 공동체 나아갈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는 거죠? 첫째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답을 못 얻습니다. 역사적으로 접근해도 답을 못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하여 올바로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것은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출발하는지 2장 4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은 아니겠어요? 교육자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교육자들은 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핵심이 뭔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이 기둥이잖아요. 두 기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 미혹해 올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것에 이끌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눠 있지 나는 중간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써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세요. 자신이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번 들어봐도 알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어디죠? 말씀 위에 써 있는 것.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나요? 뜬구름 잡기식으로 가시나요? 막연하신가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덮어버리시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나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어요.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4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환경이 매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의 신앙의 생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앞 삶을 끌어주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음성이 어디 있는데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흑암의 세력에 미혹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자기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미혹된 영들이 집어넣습니다. 분석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석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올바로 자녀를 기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시나요? 어떻게 직장생활 사업을 일으키시나요?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가시나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자기 영적으로 키운 아들 제자 디모데를 거기 파송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쓴 내용입니다. 말씀 보실래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 비록 인간이 있었어. 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꾼들이 모여서 66권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책이지만은, 공동체에 주어진 책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66권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땅에 솟아났나요?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산물로 주어져 있지 않나요? 공동체 필요한 책으로 66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또 사본이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일꾼을 통해서. 구약은 AD 90년 얌리아해를 통해서 39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언제예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묶었습니다. 여기저기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이라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오늘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신 거죠. 그 말씀이 뭔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 능력, 이 세상에서 멋지게, 정말 행복하게,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먹기 살기 바쁘고, 아무리 놀기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될 것은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로 만들려고 말씀하나요? 교제 공동체. 교제라는 게 뭘까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나와 나 자신 간의 교제. 나도 두 가지 나가 있잖아요. 본래적인 나가 있고 실존적인 나가 있죠. 본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나의 실존,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은 뭐죠? 그 다르게 살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느끼잖아요. 이 갈등이 괴롭죠? 안 괴로운가요?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있는데 자꾸 딴짓 한다는 거지. 기도하고 막 그냥 그 인간 용서해주고 용납하리라고 했는데 그 얼굴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 돌아가요.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적인 나와 비본래적인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원래적인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 원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안 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내버려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손대지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살려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깨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뭘로?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과 나의 교제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교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비로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존귀하게 여기나요? 나의 존귀함을 어디서 오나요? 백날 거울을 바라보고는 존귀한 자다 외친다고 존귀함이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셔야 해요.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체험한 제자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칩니다. 강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떨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것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보다도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 강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면 사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도 우리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거.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내공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공이 강해지면요, 뭐 사람들 말 듣고 뭐 속이 막 뒤집혀지고 뭐 흔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들어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이게 성숙한 제 삶이거든요. 성령 처음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어땠는지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죠. 사람을 안 피합니다.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성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상처받고 그냥 세상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좀 쉼을 얻으려고 왔는데 왜 그렇게 여기 인간들은 내 과거에 관심이 많은지. 나는 네 과거의 알파고 오메가거든. 다 알아. 딴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면서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과거를 알았는지 그렇게 막 복된 소식인 양 막 퍼뜨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때 있었던 일, 이젠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일어섰는 걸 이러면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는 거죠. 안 피합니다. 안 피해요.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성령의 힘이잖아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 교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해서 이게 마음 안 맞다고 서로 교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만 교회 있나? 이러죠. 떠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안 해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이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실래요? 2장 44절과 45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무슨 얘기죠?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살펴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는 이성 교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전해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보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 communication, 더가 있거든요. 그 교제, 그 교제이 있습니다. 그 교제가 뭘까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만난 교제, 그걸 말하거든요. 성령과의 만남의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소리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짓누를 수 있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내가 구분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성령과의 교제거든요. 영적인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러나 이 스피리추얼 코이노니아가 있으므로 나와 너의 교제가 온전한 교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었다고 먼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들은 말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언어가 새로운 언어, 텅, 이게 나오잖아요. 방언. 방언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 유창한 말이 나오든지 어린애처럼 그냥 단 한마디만 나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방언, 하나님 주신 언어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걸 내가 입을 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돼요. 유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언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유창한 어떤 언어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내 입에서 오는 언어를 내가 자꾸 통제해버린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거든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딱 손에 쥐면 놓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놓기가 어렵죠. 쉽게 벌었던 어렵게 벌었던 자기 손안에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펼친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쉬워진다는 거죠. 한 가정을 꾸밀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연애할 때는 그 사람 단점까지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단점까지도 좋아 보여요. 그게 연애의 감정이잖아요. 그때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콩깍지 낀다고 그러잖아요. 딱 콩깍지 끼어서 결혼하죠. 그럼요. 콩깍지가 끼어져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신혼여행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뭐 하죠? 시댁을 먼저 가느냐 친정을 먼저 가느냐 그거 다투다가 그냥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 있어요. 요새는 신혼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지 몰라가지고 이게 마마보이들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은 얘기인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간에 아무 문제도 아닌데 티격태격 싸우면서 갈라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만나고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은 이상해. 그 교회 안 나가. 이런 마음까지 생긴다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 인간 보고 교회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집중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이렇게 막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을 쳐요. 심리를 잘 알거든요. 자꾸 흔듭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삐져지고 이게 비틀어져 있으면 바로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죠? 생각 고치는 것 참, 또 마음의 상한 감정 고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방송 설교도 듣고 참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죠? 병상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도구는 너무 좋지 않나요? 활용하기에. 그런데 현대인들이 교회 가면 상처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로컬 처치에 모이는 걸 피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부부들 시간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싸우죠. 그래도 어떻게 하죠? 같이 살 수 있는 힘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딱 그거 하나죠.
우리는 서로 사랑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미운 중 고운 중 붙여가면서 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름답잖아요. 구원의 방주죠. 8 식구가 오손도손 너무 재미있게 살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냄새가 어떨까요? 창문이 위로 있죠?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 먹고 나서 배설물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거기 있겠죠. 노아의 식구들이 먹고 다음에 배설물들 다 어떻게 됐어요? 또 이게 막 파도 치면서 막 토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겠죠.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냄새는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악취가 진동할 거예요. 그렇다고 튕겨나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죠. 와서 보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어서 자꾸 서로 아프게 만들죠. 목사님들도 다듬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완벽합니까? 직분 받았다고 완벽해지나요? 다듬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찌르죠. 이렇게. 그럼 꼴도 보기 싫죠.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튕겨버립니다. 이러면은 결코 영적인 교제를 못해요. 교제가 안 됩니다.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떠날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극복할까를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교제 공동체 만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교제 공동체. 마지막 3번째. 무슨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배 공동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공동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아까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더 읽어보죠. 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애찬하잖아요. 성찬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거기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해버리죠. 왜 교회 공동체 문제가 일어나고 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서로 싸움이 있고 물고 뜯고 난리치고 깨어집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뜯어 고칩시다.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 높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삶이 어떤지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가 있죠. 그 기초가 뭔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무너진 후에 성도들 아무리 하나님 보내줘도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더니 서로가 서로들 간에 존중해지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지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다. 성도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정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예배 공동체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벤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입니다.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고 이 두 문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영과 진리. 영이 뭐죠? 성령 안에서. 진리가 뭔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무장된 공동체. 순범 시카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섭시다. 그렇게 나아가면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방법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의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서서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가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